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듯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오지 않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며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시절 인연의 의미와 내려놓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적절한 시기에 맺어지는 인연을 의미합니다. 마치 꽃이 때가 되어야 피어나고 열매가 익을 때가 되어야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만남도 그 나름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멀어지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려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첫사랑과 헤어진 후 10년 넘게 그 사람만을 기다린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좋은 인연들을 모두 거절하며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생각했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다린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었다는 것을요. 강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길을 찾듯이 인연도 제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그 만남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놓아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상처가 남고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아픔이 남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 상황에 대해 가지는 강한 애착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올가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자유로울 때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한 지인이 이런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독립하겠다고 나가려 하자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딸이 없으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딸의 독립을 강력히 반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그분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억지로 가두려 하면 썩어버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각자의 길이 달라질 때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거나 강요하려 하면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거나 관심사가 변했거나 성장의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느끼지만 몇 년 후 우연히 만났을 때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반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는 경우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서 점점 피하게 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강요된 만남은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듯이 다른 사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에 매달리지 말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며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건 더 사랑할 걸, 더 감사할 걸, 더 용서할 걸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더군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감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준 기쁨, 배움, 성장의 기회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이유는 종종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할 때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먼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하세요. 나 자신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겪고 난 후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돈과 물질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집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며 돈 벌기에만 몰두했던 그는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들은 모두 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말 외롭고 공허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반면 동네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매일 책을 읽고 손님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합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만 나오면 충분하다 하며 평온한 표정을 짓는 그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만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쥐고 있으면 금세 말라버리는 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게으름이나 무사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그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되 언제 꽃이 필지는 자연에 맡기는 농부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밤과 같아서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집착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행복이나 좋은 인연이 찾아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만날 것이고 때가 되면 떠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낙엽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잎이 돋아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떠난 인연이 있으면 새 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떠난 인연이 있는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자리입니다. 그 공간을 아픔으로 채우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어두세요. 그러면 놀랍도록 아름다운 인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겠다거나 내 곁에 있어야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요양원에 모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나를 알아봐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사랑했던 거야 라고 하시며 끝까지 간병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해외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며 웃으며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보내주셔서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됐다고 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가두려 하면 물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상대가 내 곁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묶어둘 수 없고 사람의 인연은 억지로 이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정신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모든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편해집니다. 지금 힘든 상황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행복한 순간도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변화에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30년 전 회사를 창업할 때 몇 명 안 되는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던 사업가가 있습니다. 함께 야근하고 함께 술 마시고 서로의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사이였죠.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조직이 커지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같지 않다고 아쉬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다른 예로 2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부의 경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들끼리 정말 가까웠어요. 매일 만나서 수다 떨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각자 바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가끔 마주칠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인간관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도,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불같았어요. 밤새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열정도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조용히 책 읽고 사색하는 게 좋아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둘 다 진짜 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세요. 한 회사원은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몇 달 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둘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교사 한 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근처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본다고 합니다. 나무는 폭풍우가 와도 꺾이지 않고 흔들릴 뿐이고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잎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싶어져요.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괴로움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한 주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치유됐어요. 내 문제만 생각할 때는 더 우울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넷째,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쓸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머물거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미래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해 보세요.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한 어르신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아이들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바쁘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그때의 작은 행복들을 다 놓쳤더라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 아내가 해준 밥, 친구와 나눈 대화,
그런 게 진짜 소중한 건데 말이야.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 엄마가 요즘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라고 하자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지금 옆에서 말 안 듣는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 모습도 기억해 두세요. 훗날 그리울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마주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보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가족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걱정하지 말고 떠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이것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한 할머니께서 젊은 손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야, 사람은 다 때가 있더구나.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어.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내가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있을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맞아주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붙잡으려 할 때 상처받던 손을 놓아주면 그 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머무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물은 고이고 결국 썩어버리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기억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인연의 추억을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내 삶의 따뜻한 등불로 삼으세요. 그것은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내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빚어집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한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은 내가 손을 놓고 마음을 열 때 찾아올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떠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내 삶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비워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이미 떠났고, 어떤 인연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떤 인연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떠나는 인연에는 고마웠습니다 라는 축복을, 머무는 인연에는 소중합니다 라는 사랑을, 다가오는 인연에는 반갑습니다 라는 열린 마음을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는 사랑과 관심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떠나간 인연을 축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마음은 평화롭고 삶은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하면 마음은 평화롭고 삶은 다시 빛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빛이 되어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절 인연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작은 빛이 되어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를, 그리고 모든 인연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